할렐루야, 아멘. 또 산수목은 영산교회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가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쁜 마음으로 성경 집에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이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이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이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우리 함께 3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이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서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일 성령 내망에 마치고 또 토요일 날 아침 일찍 나오려니까 힘이 드시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연습하는 게 힘들지만은 연습을 오래 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몸에 배면은 인격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도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어요. 경건이 뭐냐? 예배예요. 경건에 이르는 것, 예배 드리는 건 연습이에요. 아이들이 새벽에 일어나는 것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연습하고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될 때 예수님 닮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잘 나갈 때 조심하라란 말이 있어요. 잘 나갈 때. 이 말은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 아랫사람과 주위 사람들에게 아량과 선행을 베풀어야 하고, 권력을 잡았을 때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사용해야 하고, 주체 못할 풍족한 부를 가졌을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하고,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때에 주위에 행복을 나누어서 인덕을 쌓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나갈 때에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려요. 잊어버립니다. 아니, 오히려 잘 나가는데 무슨 문제가 될 것이 있겠느냐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아주 흥왕했던 시기예요. 오늘 아모스서를 읽었는데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흥왕했던 시절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다윗 왕 때 가장 큰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다윗 왕의 옛 영토를 회복할 정도로, 땅을 많이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부흥했다고 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지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짙은 색으로 되어 있는 그게 북이스라엘 영토였는데, 그만큼 많은 땅을 이 여로보암 2세 때 차지했습니다. 시리아, 아람이라고 하는, 지금 그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망해버렸고 당시에, 그리고 아수르는 내부적인 문제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북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롭고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으로 모든 게 잘 되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도 많이 하는 거예요. 제사를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풍족해졌느냐? 제사장들이 풍족해집니다. 교회에 헌물이 많으니까 제사장들이 그걸 가지고 다 쓰는 거예요. 그때 남유다 출신의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국가 대제사장이었던 아마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 잘 나가고 있는 사람한테. 아모스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남유다 사람이 뭐하러 여기 와서 예언하느냐? 너 그런 예언하려면은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왜 아무런 문제 없는데 국가 대제사장 아마샤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왜 아무런 문제 없는데 잘 살고 있는데 왜 이상한 말들 하느냐? 무슨 심판이냐? 무슨 여로보암이 칼에 죽겠느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것을 왕에게까지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아모스는 자기는 돈 받고 예배 드려주는 사람, 돈 받고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모든 제사장들은 나라에서 돈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가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종교 국가였거든요. 야훼 유일신을 섬기는 종교 국가니까 나라의 제사장들은 누가 돈을 줘요? 나라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남유다 사람으로서 돈 받고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먹은 사람이 물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는 드고아의 목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돈 받고 그렇게 너처럼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모스서에 후렴구처럼 등장하는 말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따라하라고 했던 제목이에요.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아모스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가 다 멸망받았는데 너희들도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도 멸망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가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았듯이 유다도 이스라엘도 똑같이 멸망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죄일까요? 계속 등장해요. 이방 나라도 그것 때문에 멸망받았고 이스라엘도 유다도 그것 때문에 멸망받게 될 것인데 그 서너 가지 죄가 뭘까요, 여러분? 아모스, 이사야, 호세야, 미가 이런 예언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 서너 가지 죄가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공통적인 죄가 뭐냐? 바로 잔인함과 비인간적인 면이에요. 잔인함과 비인간적인 면. 아모스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겼어도 그들은 잔인함이 있었고 비인간적인 면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나라는 다 멸망받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멸망받을 수 있어요. 언제요? 비인간적일 때, 잔인할 때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요,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주셨느냐? 장수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알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장수했어요. 그리고 큰 축복을 받았어요. 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이삭도 파는 우물마다 물이 터졌어요. 구약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장수하는 것으로 그리고 큰 축복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은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장수와 복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증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증거로 장수와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은 꼭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복을 주실 때에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거야. 그런데 너 꼭 이거 해라. 복 줄 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다 쓸어서
싹쓸이로 가져가지 말고 남겨둬라. 내가 너에게 복 준 것은 이방 사람들, 못 먹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준 거니까 남겨둬라. 이삭 떨어진 거 다 가져가지 말어. 그냥 남겨둬. 나그네들이 가다가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레위인들은요, 땅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11지파, 다른 지파들은 그 소산물로 누구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성전 봉사자인 레위인들도 함께 나누어져야 되고, 그리고 거류하는 객과 과부와 고아들도 먹여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복을 받을 때.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는 아예 고아와 과부에게 다 주래요. 11조는 매해마다 드리지만 세 번째 3년 해에 드리는 11조는 아예 전부 다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들에게 다 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모스가 고발하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어요. 뇌물을 받고, 이 얘기는 누구냐? 재판장 얘기하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불의한 사람의 손을 들어주고 의인은 돈을 안 내니까 쳤단 말입니다. 불의한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돈 먹고 재판한 거예요. 신발 한 컬레 값을 받고 가난한 사람을 팔았대요. 자기에게 빚진 자, 이 사람이 돈을 못 받으니까 이 사람에게 돈을 받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신발 한 컬레 값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가서 노예하라고. 가난한 사람의 머리에 있는 티끌조차 탐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종교적인 열심은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성전 예배의 출발점은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것으로 출발했어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죠. 솔로몬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노역에 시달립니다. 솔로몬 왕이 참 좋은 일 많이 해서 성전도 건축하고, 근데 성전 건축한 거는 좋은데 자기 그 왕궁을요 백향목으로 기가 막히게 지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을 세금을 내고 노역을 했어요. 그리고 솔로몬 왕의 왕궁을 짓는데 후궁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후궁들을 위해서 왕궁들을 많이 지어주는데 그 왕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도합 성전을 짓는 7년, 왕궁을 짓는 13년, 도합 20년을 노역과 세금에 시달린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찾아가서 솔로몬 왕 때 못했던 말을 합니다. 우리가 20년간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제 세금 좀 줄여주세요. 이제는 어떤 노역에 우리가 어떤 착취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르호보암은요, 이 젊은 사람이 예의가 좀 없어요. 연세 드신 분들한테 막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아버지보다 더 심하게 너희들을 노역과 세금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두동강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데모를 하니까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그러면 이 사람들 데리고 내가 따로 나라를 차려야 되겠다 했더니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이 남유다에 남고 나머지 10지파는요 다 북이스라엘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던 여로보암이 10지파가 함께 와서 큰 나라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그 고민이 뭐냐? 절기만 되면은, 유월절만 되면은, 초막절만 되면은, 유대인의 절기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내려가요? 고향에 가서 예배드리는 곳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란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법궤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곳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탈 주민이 생기는 거예요. 북한이 여러분, 대한민국이 좋다고 자꾸 이탈하면 북한이 살아남겠습니까? 막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철조망을 치고 도망가는 사람 총살시키고 무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막 사람들이 내려가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만 드리려고 절기만 되면 막 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생각한 게 우리도 성전 있다. 그래서 베델에다가 먼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여기서 예배 드려라. 더 좋은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보다 더 멋들어지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너무너무 멋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놨어요. 흥이 넘치는 예배, 재미있는 예배. 그들은 심리적으로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남유다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북이스라엘에도 베델에다가 멋들어진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 거기다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종교적인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종교적인 열심으로 드린 예배가 북이스라엘에서 드린 예배였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 안 받으셔요. 아모스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이 얘기는 뭐예요? 안 받겠다는 얘기. 너희들 그렇게 예배 많이 드려도 안 받아 나는. 자신들의 범죄로 심리적인 불안감이 있을 때에 더욱 하나님께 힘써 예배 드리는 것을 아모스는 꼬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들에게도 종종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일이 있어서 혼나지 않기 위해서 더욱 힘써서 드리는 예배 말입니다. 우리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종교적 열심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올 수도 있어요. 내가 선교를 다녀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업과 가정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를 다녀온 이후에도 이웃과 아니면 다문화 가정을 한 번도 한국 땅에서 돕지 못하고 있는다면, 단기 선교를 다녀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옆에서 만날 수 있는 홈리스들 있잖아요. 밖에 집 없이 길가에서 자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내 옆에 오는 것도 불쾌하게 여긴다면, 냄새 난다고 교회에도 못 들어오게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종교적 열심을 내는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믿음이 좋다라는 사람들 중에 사나운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가끔 봐요. 비인격적이고 막말하는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큰 복을 받은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이 땅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예배드리는 것은 자신이 우상이 된 예배이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망한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열심이 누구보다도 더 월등하고 뛰어났지만 그들의 삶의 예배인 온유와 겸손함으로, 삶의 예배로 온유와 겸손함으로 과부를 돌아보는 삶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부분에 심리적인 불안을 종교적 열심으로 성전 제사를 더욱 화려하게 드림으로 자신들의 복을 영위하려고 그런 자신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계속해서 자신들에게 복을 주신다 착각하면서 예배드렸어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호세와 미가, 이사야, 이런 사람들이 북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멸망받기 200년 전에 나타나서 200년 동안 뭘 했느냐? 심판을 선고한 거예요. 심판을 선고했어요. 200년 동안.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는 우리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까? 우리의 예배는 주일 하루 그저 찬양하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버립니까? 아니면 삶 속에서 나누며 구제하며 선한 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저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의 말씀으로 들리지는 않습니까?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뼈 빠지게 고생해서 자식들을 성공시키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부유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 라는 말씀처럼 들리지는 않으십니까? 이 말씀을 온전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 그녀가 한 말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다고 느낄 때 오는 고독감은 가난 중에 가난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고독한 사람들을 위해서 친히 고독해 주셨고 가난해진 사람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와 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공감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난한 사람들을 공감해 주기 위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공감해 주기 위해서 친히 낮아져 주셨는데, 그의 십자가의 가난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가난, 고독과 싸워서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제는 우리들 차례겠죠. 우리 일산순복음 영산교회가 드디어 이제 독립한 지 16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은혜 받은 대로 나가서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안 드려서 망하는 것이 아닌, 예배를 잘못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 드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진 모든 것으로 고독 가운데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사랑으로 땅끝까지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일산순복음 영산교회가 온 가족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복받기 위한 예배가 아닌 고독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산순복음 영산교회를 통해서 온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이 다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변화되는 그리스도의 국가, 제사장의 국가로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결단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를 끌어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이겨낼 수 있도록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삶의 예배자로 주님의 마음에 흡족함을 드리며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내일은 우리가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까지 드리고 4부 청년 예배는 우리 드리지 않는 게 아니라 위성으로 이영훈 목사님 4부 예배는 다른 성전에서 드리고 예배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먼저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온 교회를 함께 청소를 하고 또 내일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으로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온가족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가끔 온가족 예배를 계속 드리려고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신경을 쓰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토요일 날마다 좀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 어떤 잘못된 곳은 없는지 좀 돌아보고 신경을 좀 썼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수고 많이 해주셔서 그래서 그동안 15년 동안 저희가 그동안 돌렸던 여러 가지 공조 시스템이 있는데 그 공조 시스템을 어저께 다시 새로 고쳤어요. 그 들어간 비용이 약 한 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이걸 고치지 않아서 한 달에 전기세, 겨울에는 난방비, 여름에는 냉방비 나온 게 1,500만 원 이상씩 나왔어요. 많이 나올 때 2천만 원씩 나오고요. 근데 그게 5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요, 야간에 전기를 끌어들여서 냉방기로 얼음을 얼렸던 것을 이제는 저희가 오전 시간에 냉각기를 돌리지 않고 이 냉기를 쓰는 거예요. 겨울에는 야간에 그 열을 가지고 또 난방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5억 원 투자한 걸요 향후 몇 년 안에 다 뽑아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또 새롭게 교회가 또 변화된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공사가 아름답게 잘 맞춰졌고 또 16주년 예배 전에 모든 공사가 맞춰지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죠.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바뀌고 있구나, 새로워지고 있구나. 그러니 여러분들 그냥 너무 춥다고 이게 전기세가 싸졌다고 계속 틀지 마시고 추우면 끄세요. 다 끄고 킬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돼 있습니다. 교회가 좋아지고 있는 것만큼 여러분들도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회가 7시 반에 딱 마치면은 함께 담당 구역 다 함께 청소해 주시고 그리고 맛있는 식사를 하시고 우리 3040 아가페 위드 아가페 선교에서 또 맛있는 오뎅국도 끓였어요. 그러니까 함께 식사해 주시고 사랑과 함께 교제를 나눠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의 진노의 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한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진노를 거기다 쏟아 놓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모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무너진 그 성을 막아서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범죄했을 때도 모세는 하나님 안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다 진멸하시면 안 됩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도 그랬고요. 누군가 한 사람이 막아선다면은요, 하나님은 진노의 불을 꺼뜨리셔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었어. 예루살렘이 왜 멸망받았을까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받았을까요? 그 모세와 같은 한 사람,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한 사람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예배자가 없어서. 다 자기 합리화를 위한 예배는 잘 드렸는데 정말로 그들의 아픔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막아서고 계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던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도 그렇게 살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배자로 산다라는 것은 예배만 잘 드리고 은혜만 받고 머리만 커지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뜨거워져서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16년 동안 우리 교회가 부흥했던 모든 것들이 예배 많이 드리는 차고 넘치는 부흥으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닌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것으로 이제 삶을 실천하는 예배로 보여줘야 될 차례가 된 것 같아요.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모여서 기도할 때는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 되게 하시고, 흩어져서 예배 드릴 때는 그 타오르는 불로 세상의 모든 제약을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그런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소로 간절히 기도합니다.